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정지혁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9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날씨를 보니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죠? 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벽 6시 반부터 저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충청앞에 덕산교회 또 8분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로 또 서로 비전을 나눔으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악수하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컴퓨터 출력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 후 안식일 예배 설교 단상에 제가 처음 서는 안식일입니다.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죠?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말 꿈만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제가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며 꿈꿨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기도와 또 애정과 또 땀과 고민과 눈물이 다 담겨져서 그런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더 깔끔하고 더 환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사진일 것 같습니까?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2022년 7월 9일의 사진입니다. 2달 조금 더 된, 2달 보름 정도 된 그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진입니다. 많이 변했죠?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한 70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냥 집에서 가만히 기도만 했더니 갑자기 뿅 하더니 이렇게 변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7월 11일에 3층 화장실 철거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의 모든 공정이 다 기억이 납니다. 철거하고 얼마나 많은 짐을 날랐는지, 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에 놓아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먼지를 마셨는지,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재정적으로 제가 힘들어했는지 다 기억이 나요. (17일에) 1층 교회 철거를 위해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봉사하셨던 것이 다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셨는지, 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기억이 나요.
점심에 먹었던 짜장면 맛까지 다 기억이 나요. 제가 몇 개 주문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요. 이 공사가 만만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소방시설을 다시 해야 됐기 때문에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철거했어요. 바닥도 타일을 드러내고 방통공사를 다 다시 했어요. 이 70여일의 기간 동안 어떤 성도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검을 하셨는지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이곳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지 다 기억이 나요. 성도들이 어떤 봉사와 헌신하셨는지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기억이 나요. 헌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하늘 기념책에 다 기록하셨어요.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저절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흘려졌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거 그대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낡아졌을 것입니다. 도전하고 노력한 만큼, 희생한 만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요 신앙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에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희 교회가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좋은 모델로, 좋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변화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여 헌신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변화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 하나 변하는데도 이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저절로 좋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 참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해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무리 호소해도 거부하고 잘 안 바뀌어요. 다른 사람만 바꾸려 하지 자신은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요. 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더 안 좋게 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힘든 변화가 바로 사람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썩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망이 없고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얼마나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점이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나고 나쁜 성품을 볼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망이 없지만 정말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지만 여전히 나만 챙기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재봉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963년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한 아주 유명한 살인마입니다. 육군 1109 야포단 소속으로 부대장 박모 중령의 당번병이었던 그가 그의 집에서 약간의 고기를 훔치다가 걸렸고 그 식모에게 걸렸고 이 일로 그 집에 있었던 여러 누명까지 함께 쓰게 되면서 헌병대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7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이 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마음에 큰 이런 불만과 함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앙심을 품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복수를 꿈꿨어. 그리고 추록하자마자 그는 도끼를 들고 박중령의 집이 있는 강원도 인제로 달려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식모를 포함하여 6명 일가족을 도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재봉이 죽은 사람은 박중령의 가족이 아닌 새로 부임했던 이덕주 중령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박중령은 며칠 전 전출되어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고재봉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고재봉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비참하게 죽인 그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누구도 그 고재봉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광기를 발산하고 살기가 등등했는지 미친 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고재봉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손에 한 권의 성경이 들려지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대한성서공회 소속의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고재봉을 알고 고재봉이 두려웠지만 고재봉에게 성경을 전해주면서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교도소에서 성경을 받아봤지만 받으면 바닥에 내팽개치고 화장실 갈 때 찢어서 휴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악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성경을 알았더라면, 읽었더라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한탄하였고 감방에 있던 많은 수인들에게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 읽어. 나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너 성경 읽고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한 것이 전도가 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 그는 교도소 강당에서
2,000명의 죄수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간증으로 1,800명이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교도소 그 내에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누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누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시간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누님, 전 바깥 세상에서 산 27년보다 여기에 와서 산 3개월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3개월 사이에 저는 많은 것을 알았고 또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제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누님, 제가 누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님보다 먼저 가는 동생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밖에서 산 27년보다 여기에서 산 3개월이 더 크고 소중합니다. 3개월 동안 그는 정말로 많이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살인마 고재봉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그가 죽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 간수들이 고재봉의 죽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조차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 55장 은혜로 변화됨 챕터도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은 특별히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과 가롯 유다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다. 아멘. 성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의 성품을 통하여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가장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도 요한의 변화된 삶과 같은 조건과 기회를 가졌지만 변화되지 못했던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진실로 변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화되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겸손히 견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40페이지 말씀입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이 있었다.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지녔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아멘하기가 참 어려워요. 천성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점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냥 보통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문제덩어리.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불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닮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툭하면 화내고 싸움을 걸고 비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간의 그 다툼의 핵심이었을 거예요. 교만하고 아주 악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적 559페이지는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아멘. 왜 변화됐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혼자 막 용을 쓰고 노력해서 수련을 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자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견책을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경고와 주의를 받으면, 충고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찢어집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여도 기분 나쁘죠?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나 잘해. 아이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저도 신앙이 40년입니다. 내가 너보다 교회 더 오래 다녔어. 어서 참견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으로는 숙인 가도 왠지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은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주 경고와 주의를 주셨습니다. 요한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한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고와 주의와 충고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화의 모델이 된 이유는 바로 그때마다 그가 겸손히 그 견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말씀이 마음을 찔렀을 때 요한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 주의와 경고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예수님, 쟤도 그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손해를 보고 지금 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한다 하더라도 그는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었지만 요한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서서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적 55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유다는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둔감하지 않았다. 때로는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룩한 가마를 거절함으로 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공언한 주님께 욕을 돌렸다. 아멘.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경고를 들었을 때 죄를 깨닫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견책을 겸손히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같이 듣지 않았어요. 그 거룩한 가마를 거절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와 투쟁할 때, 순종함으로 그의 마음을 고쳐나갈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오히려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심각한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에 반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12명만이 누릴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그의 삶의 끝은 비참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견책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회 일들을 통해, 직분과 직책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혜로 변화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잔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목사를 통하여 호소하게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때 제발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 뜻과 달라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그 죄악과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느냐, 그것을 거절하느냐가 우리를 사도 요한이 되게 하느냐, 가룟 유다가 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외면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가 똑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느냐로 우리의 인생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되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듣는 말씀입니다. 자,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땡땡의 사업이다. 우리 아까 장로회 소그룹 시간에 우리 이기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평생도 맞고요. 필생의 사업이다. 다 맞습니다. 성화란 뭐라고요? 필생의 사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난 품성과 우리의 이기심과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과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데가 없어요. 사도행전 56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와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이 성화는 행복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이에요. 투쟁. 뭐와의 투쟁이요? 죄와의 투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투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이기심과 정욕과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제발 여러분, 나는 과거에 다 했다라고 말하지 마셔요. 이제 니네 몫이다, 나는 일 안 한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셔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견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냥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별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시간은 신속히 영원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것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절하지 말자. 드리지 않으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그분께 드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분의 성별된, 구별된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심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빈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보좌순자 9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고 시간이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게 되어 있고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 교회를 좀 돌보는 일에, 성도를 돌보는 일에, 선교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입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늘 마음만 가진 분들이 계셔요.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력을 드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방문도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선교사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온몸을 바쳐야 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쏟아 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전적인 헌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헌물입니다. 뭘 드려야 한다고요?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믿음의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색한 사람 중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중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정말 드리는 분만 드려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의 물을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교육헌금, 각종 월정헌금, 각종 교회를 위한 특별 사업에 대한 헌금들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돈 없어도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우리를 뭐하시키시기 위해서요?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삶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영생을 위한 시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이상하게 없어져요. 괜히 어려운 일 당하면서 그것을 엉뚱한 곳에 쓰게 돼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번창시키고 나의 이기심을 제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하늘에 쌓여져서 내 삶의 축복이 되지만,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쌓여져서 결국 나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썩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엉뚱한 것으로 쓰여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성화의 모델이 된 이유,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의 시간을, 그의 재능을, 그의 마음을, 그의 목숨을 다 바쳤어요. 그에 반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무엇을 뽑아낼까, 얻어낼까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대접받고 축복을 받을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자신이 받을 축복만 생각했어요. 그래야 예수님과 교제할 특권이 있었으면서도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두 제자가 가졌던 동일한 기회와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 사이에서는 잊혀집니다. 죽으면 다 사라지지만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DNA를 다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과 삼림 때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때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귀한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말씀을 거절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도 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별된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 지으시고 오늘 4분 동안 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배경음악까지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이 두 분씩 짝을 정하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아는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그리스도인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어떻게 내 성품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말씀이 들릴 때 요한처럼 견책과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의 의지, 욕심대로가 아닌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드리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또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주의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할 통로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질이 가는데 마음도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아깝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